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서 들어볼까를 한번 쳐보셨나요? 검색을 해보셨나요? 들어볼까 검색하게 되어지면 인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만나야 바뀌니까, 그리고 더 알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한 그 배우다, 더 알고 배우다, 두 가지 내용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은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 명단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가끔 택시를 타게 되어지면 운전기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 손님이 없으면 선생님은 목적지 없이 막 운행하다가 제가 타서 제가 어디 가자라고 하면 선생님은 목적지가 생긴다. 선생님은 손님이 타면 목적지가 분명해지는데,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란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다. 예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들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름을, 그리고 들어볼까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실천하라. 특별히 세마라고 알려져 있는데, 히브리어 세마는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 세마, 들으라라고 하면 4절, 5절 말씀. 그런데 후대에 와서 세마하면 9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게 되어졌는데, 이 세마 말씀은 율법의 대강령, 그리고 율법의 철저한 생활화, 말씀을 생활화할 것을 명령하는 거지요.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생활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이지요.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대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와 함께 주어진 율법의 생활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순종, 이해와 순종을 포함하는 들으라.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들으라가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척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지요.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고 자신의 계획, 목적, 법, 제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또 성경책 안 갖고 오기도 하잖아요. 휴대폰에도 있고 교회 오면 화면으로 다 띄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일주일 내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날마다 말씀 따라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늘 여러분 식탁 위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자리에 성경책을 아예 펴놓기를 바라요. 덮어두지도 말고, 어떤 분은 이 펴지를 못해서 읽지를 못하니까 펴놓으면 지나가다가 펴져 있는 부분이라도 읽을 수 있으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옳지 않는 거지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민의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옳다라고 할 때 정말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지 성경을 삶의 기준, 척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가 의롭고 다수가 불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뜻,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뿐이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회가 어찌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의 기준점, 척도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일하신 분의 의미가 아니라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진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여호와이시다. 이 말이 결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의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지요. 어쩌면 짐승과 인간의 차이, 그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훨씬 차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한계성을 지니고 설명을 하는데 가끔 설명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잘못 설명되어지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을 아주 좁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논리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필연코 오해, 오류가 생기게 되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때를 따라 성부 하나님으로, 또 때를 따라 성자 하나님으로, 때를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뭐 양태론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 아예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설명을 한다 하는데 우리 어떤 한계 때문에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신, 삼신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단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을 그나마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강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아주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중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는 했는데 이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에 치우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르치기는 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뽑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행동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행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음, 성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했지, 행위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모든 행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해 행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행위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물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마음이 없는 행동들, 이선자, 책망받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한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막 뽐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행위는 오늘날 교회에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어렵게 말씀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잖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행위를 앞세우지 말고 다만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하다 보면 우리의 행동들이 더 온전하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하고 다하며 다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것, 지성, 감성, 의지 모두를 다해서 나의 존재의 전 인격, 나의 전 삶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르칠 의무가 있다. 진리를 아는 사람, 가르칠 의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지요. 가르쳐야 할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많은 것을 몰라도 내가 아는 것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움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소금과 빛의 역할. 그들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나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요. 내 직무에 충실하는 겁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할 때 주의 책망을 받지 않는 거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는 거지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손목에 삼아 기호로 삼으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 생활화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동 혹은 활동을 상징하는 손에다가 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준고로 행동하는 모든 것에 말씀을 근거로 살으라. 그래서 손목에 기호처럼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은 거지요. 그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처럼 살아야지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유교의 형식을 많이 따르고 생각은 불교적인 생각을 많이 따르는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우리 안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 어디로 가버렸고 내 기준, 내 욕심, 세상의 방식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행동 근거로 삼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지 되고 많은 고통도 감수해야지만 말씀을 내 행동의 근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희생,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희생과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과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준점, 일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손목에, 미간에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준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율법 대강령,
신앙 생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길은 우리 잘 다듬어진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룩한 생활이다.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정도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신앙의 성숙됨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말씀 중심의 생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인식, 저와 여러분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진실된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삶으로 입증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한 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30년 하든 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 중심,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하다 보면 우리의 행위가 더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어 가는 거잖아요.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진행되어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 전도가 됐잖아요. 3,000명씩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은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되게 남자들만 숫자 포함한 거잖아요. 3,000명, 5,000명, 그럼 8,000명이잖아요. 8,000명. 거기에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은 내 혼자 독립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장이 신앙생활을 바꾸면 가족들은 다 따라가야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다고요. 대부분은 그냥 핍박 속에서도 그 자리에 살았지요. 그냥 세례 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그저 이름뿐이었던 옛날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 이 믿음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있었던 사람은 박해 때문에 도망친 것 같았는데 도망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요. 성령께서
너가 경험한 예수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지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사순절 2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은총, 다음 주는 또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 모이는 시간들 함께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들으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실천하라.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